다 함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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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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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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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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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함께 모였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우리 생명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도록,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으로부터 각 가정과 기업을 지켜 주시도록, 정부가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세우며 모든 사람이 방역 규칙을 잘 준수하도록,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사업하는 우리 교우의 기업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도록, 새로운 사업과 직장을 구하는 우리 교우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쿠웨이트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의 길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중동 지역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요르단 난민을 더욱 극심해진 경제난과 의료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요르단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 난민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며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코로나의 시련이 크고 그 어려움이 무거울수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믿는 것의 의미와 주님을 섬기는 것의 의미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물음들의 의미들을 저희들이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이 없으면 주를 섬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주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없을 때에는 평안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환난이 있을 때에는 그 환난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이 더욱더 부유한 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기에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 기가 막힐 정도로 큰 시련의 상황에 놓여 있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후원금이 중단되어서 또 후원금이 줄어들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며 아프고 병들어가는 여러 사람들을 보고도 의료품을 전달할 수 없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선교지를 두고 떠나시는 선교사님들의 소식까지 듣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러한 현상과 상황들이 우리의 좁은 안목으로 우리의 짧은 지혜로 이해되어지지 아니하오니 이 시간 더욱더 저희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 묻고 더 묻고 주의 뜻을 분별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희들이 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인 줄 압니다. 불의가 더 강한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우리는 의의 하나님을 믿사오니 믿음을 지켜서 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양심에서 의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기에, 코로나로 인하여 유혹이 더 큰 이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섬기기에 의와 바른 길을 저희들이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주를 저희들이 진정으로 섬긴다면 저희들이 의를 행하고 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더불어 베풀 때에 진실로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오니, 우리들의 심령이 좁고 우리의 사랑의 폭이 좁사오나 진실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저희들이 자비와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저희들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의 얕음과 우리들의 사랑의 폭이 좁음을 발견하게 되오니 우리가 이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 쿠웨이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이 선교지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며 우리가 얼굴로 보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선교지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눈과 사랑의 볼구폭을 넓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 코로나의 이 상황들이 다 끝났을 때에는 하나님 어떻게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셨으며,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위기에 당하였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의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지키셨는지, 주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에 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영원하신 역사는 시간 속을 살아가며 또 제한된 이성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모순되게 느끼며 부조리하게도 판단되오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무슨 사실을 받아들이며 어떤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를 주님의 인도함을 말씀을 통하여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대단히 논리적이고 완벽한 이성을 지닌 신학자의 학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어울리는 곳은 연구실이나 어떤 책이 많이 쌓여 있는 도서관, 도서관에서 이제 열심히 이 두툼한 책들을 쌓아두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연상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사도 바울은 어떤 학자적인 지식을 갖춘 것은 사실이겠지만 바울은 실제적으로 연구실이나 도서관에 있는 학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로서의 이 바울이었습니다. 시간을 차분히 갖고 또 여유를 가지면서 또 논문을 쓰고 또 논술을 진행하는 그런 학자로서의 바울이라기보다도 낮에는 사역을 하고 또 더불어서 시간을 내어서 자비랑으로 또 일까지 하면서 짧은 시간에 집중하여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고 또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그런 현장 사역자로서의 사도 바울, 이것이 바울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도 어떤 학자가 연구실에서 또 도서관에서 어떤 이 신학 논문으로서 로마서를 쓴 것이라기보다도 이 바쁘게 선교 현장에서 뛰어다니던 바울이 시간을 내어서 이제 로마를 향해 편지를 쓴 선교사의 편지인 것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게 된 로마서 9장의 말씀도 신학자이기 이전에 선교사였던, 도서관에서 어떤 이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연구하고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현장에서 가슴 아파하고 현장에서 슬퍼하였던 바울의 그 한 인간,
선교사로서의 바울의 그 인간의 면모를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대할 수 있습니다. 이 8장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에베소, 빌립보 이런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복음을 전한 내용들, 그가 실제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이 로마서 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서는 유대인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난 후 뒤돌아섰을 때 한 개인, 유대인 한 개인으로서 바울이 그의 심령 가운데 느꼈던 한 인간 바울 마음의 슬픔과 아픔들, 그리고 번민들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9장 1, 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 1, 2절의 말씀은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진실된 말이고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증언하는 것처럼 이 말은 정말 내가 그냥 인사성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정으로 내가 로마서 8장까지의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내게 느껴지는 심령이다라고 말한 것인데 그것이 두 가지인 것이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이것은 정말로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가 로마서 8장까지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구원주로 오셨습니다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 정말로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으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내 양심이 증언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진실로 말씀해 주시는 사실입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서 8장까지 이르르는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대단한 핍박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그 사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박해했던 유대인들, 또다시 이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 나오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분노하면서 바울을 이제 이 핍박하고 생명을 위협한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겪으면서 나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내 동족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처럼 나도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증거하는 예수가 온 인류의 구원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서 나를 핍박하고 데살로니가에 나를 핍박하고 베레아에서 나에게 생명을 위협을 주는 그것, 내 동족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것처럼 나도 내 동족을 생각할 때 내가 저주를 받아서라도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내가 지옥 가는 것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로마서 8장까지의 진술이 무엇이길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곳곳마다 쫓아가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했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주이고 할례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까지의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한 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음에 큰 근심을 갖게 되었고 또 마음의 그 고통이 그치지 않았던 것인가요? 이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두 번째 단락을 이끌어가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12장으로 그대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로마서 8장은 내용상 12장으로 곧바로 잘 연결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으신 후 곧바로 12장을 읽으시면 그대로 자연스러운 문맥이 됩니다. 그래서 이 9장부터 11장은 낯서는 이야기, 낯선 주제가 개입되어 들어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시 읽어보면 1장부터 16장까지 다시 읽어보면 9장에서 11장은 낯선 주제가 아니라 필요한 주제이고 적절한 주제입니다. 그러면서도 8장 이야기가 9장으로 잘 연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8장까지 사도 바울이 논리를 진술한 것,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주이시고 그래서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에 이른다. 그가 할례받은 자이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간에 믿는 자만 구원에 이르고 믿는 모든 자는 다 구원에 포함된다라고 8장까지 말한 것. 그러나 12장의 진술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8장의 논리를 지금 12장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8장까지의 전개되었던 논리 내용이 과연 무슨 문제를 갖고 있길래 1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9에서부터 11장 두 번째 새로운 낯설게 느껴지는 주제를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8장까지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온 구주다라고 말한다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어디에 서야 되는 것인가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는 우리 민족만 아셨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우리 민족만 아시고 우리 민족하고만 선택하셨다라고 하여서 유대인들은 온 세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 그들만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말은 선민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선민으로서 선민의 증표인 할례가 있었고 선민의 의무로서의 율법 준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면 이제껏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할례를 받은 후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것,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 많은 일들을 행한 것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혈통에 의한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지극히 소수의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지는데 과연 그 사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요? 이런 혼란과 의문들, 이런 문제들은 바울이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서 8장까지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현장에서 바울에게 핍박의 형태로,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형태로 닥쳤던 그런 이 논박들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이하의 이 사도 바울이 해명하는 이 말들은 신학자가 도서관에서 어떤 논리와 이론을 발전시키다가 떠오르는 가상의 질문을 바울이 해답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사역자, 현장 선교사로서 이곳과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유대인들이 바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면서 그에게 의문을 제시했던 것, 그것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단순히 바울이 논박을 당했기 때문에 해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9장 1, 2절 말씀대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라면 바울에게는 자기 동족을 향한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 중에서 자기 동족 중에서 오히려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바울은 이 9장에서 11장에서 크게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 해명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 겁니까? 라는 이 의문에 대해 해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4절과 5절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는데 현재 실제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소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곧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까? 라는 이 반박에 대해 사도 바울이 답변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이 밝히는 논리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를 우리 인간의 제한된 지혜와 특별히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한 단면 그 이상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한 단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단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주로 믿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스라엘 동족의 문제에 대해 이 커다란 난간에 봉착하였는데 이 두 물음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두 가지의 의문에 대해 답변합니다. 첫 번째 의문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누리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그들이 이미 누렸던 하나님의 큰 축복들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야곱,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제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었는데 그 시작이 첫 번째 두 가지가 양자됨과 영광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영광의 그늘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는데 그 영광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을 양자가 되어서 이미 누리고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제 와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아들의 영광에 양자로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이유로 그들은 이미 그때부터 양자됨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양자됨의 영광,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는 그 양자됨의 영광은 그 다음 목록 세 가지를 보면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 이 세 가지가 이제 두 번째 묶음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누릴 때에 하나님이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도록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할아버지격 이 아브라함과 먼저 언약을 체결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야곱의 후예들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초대하셨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마음껏 그 언약이 보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언약만 누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신 것, 모세와도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는데 모세와 언약을 세우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는 언약만 세우셨는데 모세하고는 모세 언약과 더불어 율법을 주셨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내용인데 모세하고는 언약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율법까지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이로부터 50일여 지난 후 그 장소는 시내 광야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시내 광야에 도달했을 때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모세 언약입니다. 이 모세 언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하사하셨습니다. 수여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율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언약의 주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율법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또 율법을 공부함으로써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언약 백성의 법도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와서야,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와서야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 이제서야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서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도들을 깨닫는 것에 비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은 이미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선사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런 특권들을 먼저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을 통해 율법을 받고 율법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명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들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인 그들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최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최고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 정도까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속죄제, 화목제를 비롯한 여러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그들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과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까지 열린 것,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서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는데 성령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도 전인 그때에 그들은 먼저 이처럼 언약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남들은 아세라, 몰록, 바알을 섬길 그때에 그들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결코 작은 축복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빠뜨릴 수 없는 것, 최고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4절 마지막에 있는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들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약속이란 이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들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언제 그들의 죄가 속죄될 것이며 언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것인가? 메시아가 올 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죄인됨을 날마다 더욱더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화목제와 번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린 것이죠. 바로 그 약속을 그들은 구약시대에 이미 그것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4절의 마지막 약속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굴 통해 오셨나요? 5절에 두 가지가 있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조상, 어떤 조상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그들에게 메시아 조상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조상이 그들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누구의 조상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이처럼 메시아가 오시는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이 유대인들의 조상이요.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 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에 무슨 유익이 있고 그것에 무슨 이 은혜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들은 이미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누리고 있었고 그들은 이미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먼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아브라함의 혈통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아브라함의 혈통인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그들 중에 오직 지극히 적은 소수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 의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6절 이하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성취되었다고 답변합니다. 그 이유를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기 이스라엘이 두 번 나오는데 의미는 전혀 다르지요. 첫 번째 나온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 이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 나온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이란 아브라함의 참된 후예들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른 이스라엘이라고 하여서 다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공격받고 있는 논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7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10절 이하에서 이삭의 씨, 창세기의 두 이야기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끌고 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의 혈통적 후손이 다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삭 때를 보아라. 이삭의 씨를 보아라. 아브라함 때를 보아라. 아브라함의 씨를 보아라. 이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혈통을 따라 선택했느냐? 지금 내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유대교를 거부하고 구약성경을 거부하는 것이냐? 오히려 한번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이삭의 때를 보라. 이삭의 후예들이 혈통을 따라 후예였느냐? 아브라함의 후예를 보아라. 아브라함의 후예가 혈통을 따른 것이었느냐? 내가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시대의 논리를 파괴해버리는 것이냐? 아니면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의 시대 때, 이삭의 시대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행하셨던 원리를 내가 다시 말하는 것이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의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7절부터가 10절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예 이야기이고 10절부터 그 이하가 두 번째로 이삭의 후예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예로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녀 둘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죠.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예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참된 후예였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하나의 말씀 인용하는데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여서 혈통을 따라 다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 오직 이삭만 아브라함의 후예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도 후예가 두 종류인 겁니다. 아브라함 후손이 두 종류인데 8절 말씀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8절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육신의 자녀가 있고 또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육신의 자녀이고 이삭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란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녀이고 약속의 자녀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자녀인지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녀인지. 이스마엘의 모친은 하갈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힘이 남아있었습니다. 육신의 힘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의 육신을 따라 그리고 하갈의 육신을 통하여 자연적인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는 전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이기는 했지만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예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마엘은 이제 이방 민족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이삭은 어떠한가요? 이삭은 10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니라.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전혀 육신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육신을 따라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여서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았고 이때 90세의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난자가 없었습니다. 난자가 없는데 어떻게 육신을 따라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는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세에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다면 약속을 따라 태어난 것이죠. 난자가 없는 여인에게서 이삭이 태어났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것이지요. 그래야 이 사도 바울의 논증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논박할 때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 사실을 무시하고 모든 믿는 사람이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예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협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이 진리가 내가 유대교의 전통을 구약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내가 뒤틀어 버리는 겁니까? 오히려 구약 성경에 바로 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이미 육신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재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삭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삭도 씨가 있습니다. 이삭도 씨가 있는데 이삭의 모든 씨가 다 아브라함의 후예에 포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한 번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 아들이죠.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만약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리브가를 통해 태어난 두 아들 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에서의 후예는 에돔 족속이어서 이제 구약 시대의 이방 민족으로 여겨집니다. 왜? 이삭의 혈통에 의해 그리고 어머니도 리브가인데 왜 에서가 아브라함의 후손에 못 들어오는가? 이 논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민족이 다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질 수 있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것이 지금 와서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삭 때에도 이미 그랬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두 아들이 있는 것이죠. 두 아들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에서와 야곱이 둘 다 이삭의 혈통이지만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11절 말씀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 두 아들 에서 야곱이 태어나시기 또 전이니까 그들은 자기에 대한 어떤 선택이나 어떤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없는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자기에게 없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무슨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때인데 어떻게 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었는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에서는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오직 부르시는 이,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이미 아브라함의 혈통이 될 것인지가 정해진 것이지 혈통에 따라 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에 와서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그리고 이스라엘 시대 그 모든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에 의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혈통이나 또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통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더불어 결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혈통이나 인간적인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의한 구원이었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강조하고 그 진리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한 단면이 해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한 단면은 해명되어지는데 그러나 그 진리의 또 다른 단면은 해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선택하지 아니하신 것일까요? 에서에게 무슨 책임이 있고 에서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일까요? 그러다 하나님은 참 나쁜 분이 아니신가요? 라고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여야 올바르겠는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시간으로 딱 포착해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면 우린 그것을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흘러가는 영원한 역사를 우리가 어떻든 간에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흘러가는 그것을 정지시켜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스냅 사진밖에 없고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그 사진기가 아직 없다면, 그런데 우리 눈앞에 뭔가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스냅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장면을 딱 찍으면 스냅 사진, 정지되어져 있는 사진을 찍자마자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딱 정지되어져서 멈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멈춰져 있는 사진을 보고 우리는 파악하고 알게 되는 것처럼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를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순간 포착을 해서 딱 기록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를 액면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3차원의 지구를 2차원의 평면의 지도로 나타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봐야 되겠는데, 세계 지도는 세계의 지구는 둥근 입체입니다. 면적을 갖고 있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한눈에 보려면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이 정면만 바라보지 뒤를 동시에 바라볼 수 없고 옆을 동시에 바라볼 수 없어서 그냥 순간 포착을 하듯이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차원 실체인 지구를 2차원으로 낮춰버리면, 차원을 격화시켜버려서 3차원을 2차원으로 표현하면 적도 지방은 정확하지만 양극지방으로 갈수록 실제와 다르게 되어집니다. 적도 지방에 있는 지역들은 실물과 지도의 표현이 근사치로 가깝지만 그린란드와 같이 극지방에 있는 섬은 실제로는 작은데 커다랗게 보입니다. 커다란 지구를 보고 지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3차원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없어서 평면으로 만든 우리 인식의 한계에 그릇된 것이라고 말해야 옳은 것인지요. 영원하신 역사를 차원을 축소시켜서 시간 차원으로 바꾸어서 표현해서 순간 딱 포착을 하면 정확하게 표현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넘어서면 특히 극지방으로 가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가 순간 포착됨에 의하여 굴절되고 왜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할 수 있을까?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에서를 미워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 똑같은 겁니다. 세계 지도를 보고 그린란드를 보고 야, 그린란드 되게 크네.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린란드 섬을 볼 때 동시에 이걸 염두합니다. 실제로 그린란드 섬은 작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린란드 섬은 이렇게 크지 않다라고 사실로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적도를 봅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볼 때 적도가 정확하다라고 여기고 그린란드 섬은 대략 이런 모습인데 실제로 이게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염두하면서 그린란드 섬을 볼 때 그게 정확하게 지도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로마서 9장과 같은 본문을 읽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미리 이것을 말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먼저 미워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를 시간으로 포착한 것에 대해 그린란드를 보고 이렇게 그린란드를 보면서 하나님은 잘못되었다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식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란드 섬을 보면서도 실제로 이렇게 크지 않다라고 염두하고 우리가 읽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시리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적도를 읽는 겁니다. 적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구원의 전적인 은혜가 이 지도의 이 적도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거를 말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런 표현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전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것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적도 지방을 넘어선 극지방의 표현들은 이렇게 굴절되어 표현되어지는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거구나. 지도상의 큰 그린란드 섬을 보면서도 실제로는 작다라고 거꾸로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랜드 섬이 실제로 크다라고 안 믿죠. 실제로는 작다라고 믿으면서 적도의 정확한 부분을 보는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표현된 걸 읽으면서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대단히 이 성경 해석에 둔한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표현된 걸 읽으면서도 실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행하시되 우리에게 마음껏 자유의지를 주시는 진리의 다른 면을 동시에 붙잡는 겁니다. 이 진리의 이쪽의 단면과 저쪽의 단면을 동시에 붙잡으면 모순을 일으키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모순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인식 능력의 한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거 단순히 말사변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도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내 자유의지를 소중히 여기시면서도 절대적 주권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 경험 안에서는 이것이 모순되지 않고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은혜, 우리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 향한 구령의 열정이 뜨겁고 강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쿠웨이트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우리 쿠웨이트에 있는 한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무슬림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를 어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인식의 능력이 그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하오니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고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탁월한 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사오니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을 배척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이오니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들이 한국인이든 그들이 무슬림 땅에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이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사명을, 전도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의 선교적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